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질서정연하게 오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유난히 추웠던 혹독한 겨울이었지만 어느덧 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2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봄을 기다리듯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기와 희망으로 시작하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에는 반드시 표기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에는 분명한 목적과 깊은 뜻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자식을 품에 안은 부모님은 많은 고심을 하며 신중하게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것이 자식의 이름을 짓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이름은 다르고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이름의 깊은 목적과 뜻이 반드시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고 갈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남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과 업적과 인격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 곧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에도 나의 인생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누군가의 이름만 떠올려도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해지고 뭉클해지고 감격스러워지고 보고 싶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엄마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오신 우리의 부모님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생각나고 그리운 엄마 아버지라는 이름이 오늘도 참 와닿고 또 와닿는 하루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라는 이름 안에 자식을 향한 사랑의 인생과 희생의 인생과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 자식을 지켜내고자 하는 몸부림의 인생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를 떠올리면 눈물부터 나고 아버지를 떠올리면 뭉클해지기도 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이름 중에 가장 뜻깊고 가슴을 녹이는 이름이 있다면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엄마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존경의 대상인 아버지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이름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나타내고 또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맡깁니다. 자기 본명의 이름으로 예금을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카드를 만들어야 그 돈의 정확한 소유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껏 그 돈을 사용하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권한을 누리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남의 다른 이름은 아무런 소유와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주시고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창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움이 펼쳐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고 선포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내가 지니고 있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똑같은 권한과 소유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2022년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아는 지인 중에 가장 어렵고 마음이 힘든 권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집에 있는 새 담요와 화장품 영양제 등을 챙겨 가지고 갔습니다. 그 권사님은 반송에 사셔서 다대포에서 반송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걸렸고 권사님 집은 차에서도 내려서 20분은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날씨에 보일러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작은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고 계셨습니다. 교통사고로 퇴원해서 있는 아들 방만 하루 종일 보일러를 돌리다 보니 나이 드신 권사님 방은 그야말로 냉골이었습니다. 마침 시간도 점심시간이라 권사님은 그제서야 밥을 해주겠다며 국을 끓이시려고 준비를 하시길래 먹을 것도 분명 변변치 않겠다 싶어 밖에 나가서 먹자며 밑에 오다 보니 설렁탕 집이 있던데 그곳에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설렁탕을 맛있게 먹으며 혼자 있는 아들이 마음에 걸렸는지 설렁탕 하나를 포장으로 주문하셨고 밥값을 내겠다는 권사님을 만류하고 제가 권사님께 대접하겠다며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은 미안했는지 아들 설렁탕 값만은 주겠다며 지갑을 꺼내는데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3-4장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전부의 돈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아드님 설렁탕도 제가 사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권사님께서 왜 이렇게 됐나 싶어 마음이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돈 때문에 보일러도 제대로 못 켜는 권사님을 작게나마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중에 집에 갈 때 지갑에 있는 6만 원이라도 방 안에 놔두고 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권사님께서 아들 방에 가서 아들을 위해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길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사님과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또 선포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두 모자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일어나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자 저도 울고 권사님도 울고 아드님도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권사님께 아들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아드님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권사님이 그 산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정말 아들이 정말 저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이 엄청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같이 셋이서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 길에 그제서야 생각이 나고 아차 싶었습니다. 6만 원을 방에 놔두고 온다는 걸 깜빡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고 집에 와서 며칠 동안 권사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권사님께 은행 계좌 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권사님께서 괜찮다고 그러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3, 4만 원이 전부인 그 돈을 들고 연말 연초를 보낸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정말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와 같이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족함에서 풍족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어나 긋기를 권사님과 그 아드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권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서울 여동생이 연초라며 50만 원을 보내왔고 아는 지인이 아들 고기 사 먹으라며 10만 원을 보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권사님을 직접 도와주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처럼 정말 기뻤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말이 더 변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물론이거니와 며칠 동안 설사를 줄줄 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본성에는 독한 시기와 질투가 내면에 깔려있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해야 하고 사용해야 하며 진정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즐거운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는 자의 이웃도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몇 자인데는 이 문장의 인물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구걸하면서 지낼 수뿐이 없는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구걸하며 겨우 끼니를 해결하며 배고픈 인생을 살았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날도 요한과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려고 바라보던 순간 요한과 베드로로 인해 인생의 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평생을 못 걷던 그가 일어나 걷게 되고 뛰어서서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런 엄청난 큰 기적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구걸하던 통도 아무도 집어 던졌을 것도 같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며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았을 것이고 두 다리로 열심히 성전을 오가며 일도 하며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좀 더 영적인 깊은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영적으로는 못 걷고 못 서고 못 뛰는 자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구걸하든 무엇을 손에 쥐어 보려고 애쓰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같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외로움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며 힘들게 살아내고 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도 같습니다. 사랑에 구걸하며 물질에 구걸하며 권력에 구걸하며 명예에 구걸하며 높아지려 구걸하며 보이지 않는 큰 욕심의 구걸통을 항상 몸에 지니고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느라 내 영혼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영혼은 서지도 걷지도 뛰지도 못하게 된 채로 그저 잘 서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설령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발과 발목은 힘이 없어 곧 언제 주저앉을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낙심하며 못 걷고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어느 이름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 이름을 찾아 혹시 헤매며 다니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 후반부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이 대단한 이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영적으로 일어나게 만들 수 있고 걷게도 하고 뛰게도 만들 수가 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낙심하며 주저앉아 나를 꼼짝도 못하게 했던 모든 문제들은 어느새 변하여 나의 영혼은 기뻐 뛰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일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솔직히 몸이 참 좋지가 않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아무리 감소하며 줄어든다 해도 여전히 조금씩은 나오는 추세이고 저는 완전히 낫지 않은 코로나 확진자와 며칠 전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를 한번 겪었던 저는 그때의 증상이 조금 오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저께 월요일에는 정말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목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 예배 나머지 설교 준비도 해야 하는데 낙심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끙끙 앓으며 잠도 자다 깨달을 반복하며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이 상태로는 수요 예배는 무리겠다 생각했고 부목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저의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빨리 병원 가라는 당부와 걱정을 해주셨고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었고 감기인 것 같으며 약을 처방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한 것은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며 계속 반복하며 외치며 완전 이 말씀을 의지하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언제 아팠냐는 듯 정말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 주에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났고 또 그대로 외쳤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를 포기하고 걱정과 낙심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귀한 체험의 시간이자 간증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아픔이 찬송으로 변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수요 예배를 여러분들 앞에 서지도 못할 뻔한 상황에서 이렇게 서고 세워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혼탁한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절실하게 부르고 또 불러야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인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생이고 부활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모든 것들에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은 계속해서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름 속에는 선하게 쓰임받는 이름이 있고 또 어떤 이름에는 악하게 쓰임받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누군가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나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각인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쓰임새로 이 땅에 남고 싶으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잘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이 남아지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해 봅니다. 끝으로 경주하며 달리는 말의 예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질주만 하는 경주용 말에서 승마용 말로 거듭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만 보고 강하게 뛰는 말로 살다가 최선을 다해 뛰기만 합니다. 경주를 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말을 제치고 항상 이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이가 들어 경주말에서 밀려나고 아무 쓸모도 없고 갈 곳이 없어지는 말들을 어느 한 분이 그런 말들만 길들이고 사랑으로 훈련시킵니다. 뛰는 본능을 억제시키느라 가장 힘이 들었지만 말들과 교감을 나누며 뛰는 것을 자제시키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탈 수 있는 온순한 승마용 말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느새 아무 쓸모도 없는 경주용 말은 더 쓸모있는 승마용 말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만 보고 겁없이 무섭게 질주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으로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다시 재탄생시키시고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소유권을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